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11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중한 말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구원받기 이전이나 후나 사는 목적이 똑같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기 이후나 사는 목적이 똑같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의 구원론으로 가장 정리가 잘 된 그런 구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구원론, 가장 정리가 잘 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과거를 향하는 것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의 인간 이해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성경의 인간 이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이게 성경이 인간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구원에 대한 인간에 대한 것을 배우죠. 우리 창세기 1장에서 그리는 우리 인간 이해는 뭐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 여기 그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됨을 회복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라, 이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창세기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창세기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에 미래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을 앞둔 상태에 있는 존재,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지옥이라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죠.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 이렇게 성경이 동일하게 표현하지만 세 가지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 지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래 상태인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죽음은 결국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란 뭔가? 신앙이란 것은 이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보고 신앙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이런저런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2절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적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가만히 봤다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더라 이 말이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대를 규정하는 원리라고 그럴까, 힘이라 그럴까, 가치관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보고 세상 풍조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의 풍조가 뭐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뭐냐, 이 시대의 원리가 뭐냐, 이 시대의 가치관이 뭐냐, 누구한테 물어볼 때 왜 사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냐, 그 보통 모든 사람이 하는 그 얘기가 시대의 풍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모든 사람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거, 이것을 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렇게. 이것을 한마디로 세상의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세계관.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역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거예요. 여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거 사탄을 말하죠. 이것은 세상 풍조를 만들어가는 자를 말해요. 세상 풍조. 이 사탄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미디어 얘기하더라고요. 미디어를 장악하는 자. 오늘날 모든 인간이 미디어 핸드폰에 이렇게 얽매여 있죠. 여러분 그 지하철 이렇게 타고 보세요. 지하철에서 우리가 책을 펴서 책을 읽는 경우는 거의 못 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넘기면서 흐뭇해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은 성경에 제안볼 다 핸드폰 가지고 가서 이렇게 우로 좌로 이렇게 핸드폰 가고 난리치지. 그만큼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 장악되어 있는데, 이 미디어를 장악된다. 공중권세 있고, 미디어는 공중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에 장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고소자, 참소자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고소자, 참소하는 자, 고소한 자로 살아는데, 그래서 이 사탄은 누군가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데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가 활성됨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더 거칠어진 이유, 미디어를 장악한 악한 영 사탄, 그 아래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토해내는 언어들이 사탄의 언어를 토해내는데 다 남이 잘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해. 모든 글들 보면은 다 남을 고발하고 남을 고소하고 남이 안 됐다고 그러고 망하라고 그러고 욕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오늘날의 세상 풍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탄을 따라 사는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3절입니다. 그렇게 사탄을 따라 사는 모습이 뭔가? 우리의 3절, 전에는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과거, 또 우리의 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진노받을 만한, 진노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라 하는 말이죠. 여기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육체의 욕심은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의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뭐냐면 성욕이잖아요. 성욕. 안목의 정욕,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물, 보는 대로 갖고 싶어, 보는 대로. 그 보는 대로 갖고 싶어하는 것을 현혹하는 것이 광고 아닙니까? 광고. 이생의 사랑, 명예욕.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목적이 뭐냐? 그 주관 욕심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그 이상을 떠난 사람, 이게 세상 풍조이고 세상의 흐름이었고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고 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었던가 하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이 나오죠. 4절,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구원사건, 우리의 구원사건을 말합니다. 4절 읽어보겠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찬송가 있죠. 찬송가 293장,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랬어요. 여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히라보 본문에는 접속사 대가 나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개정판에 대가 생략이 되는데, 그러나 이 의미예요. 그러나라는 의미를 얘기한 접속사 대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모습은 그랬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해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아게페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고 쏟아붓는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5절 6절에 나타난 동사를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이 5절 6절에 나타납니다. 동사를 유념해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동사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살리셨고, 살리다는 거, 살리다, 이것을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의롭게.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일으키다, 우리를 일으키다. 우리가 주저앉은 우리를 하여금 일으켜서 성화의 길을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늘에 앉히다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영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전 과정이 아니겠어요? 구원의 전 과정. 의인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성화시키셨고 영화시키는 그 구원을, 전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이것이, 이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사건이고 일어날 사건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죠.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소중한 말씀, 정리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했어요. 망망대해를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이 탑니다. 목이 타. 그렇다 바닷물을 벌컥벌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또 목이 더 탑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물을 벌컥벌컥 먹잖아요. 목이 더 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생의 자랑은 안목의 정령 육신의 종은 말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름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이 탑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세요. 그럼 소낙비가 내리면은 뭔가 이게 그릇이라도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야 내 목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기도만 하고 소낙비 오는데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란 은혜란 게 뭔가?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내린 하늘에 낸 소낙비야. 믿음이란 게 뭔가? 그래서 이 종이로 그릇으로 받는 거야. 받는 거. 이거.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썼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컵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역할을 하고 나에게 구원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행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슬퍼져는 이런 얘기를 했죠. 구원을 자기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종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려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애초 이런 강조하죠. 0.00001%도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죠. 우리의 구원은요 0.0001%도 우리의 선행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애당초 우리의 선행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큰 사랑,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구절을 읽으면 참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렇죠? 가슴이 참 뜨거워집니다. 자,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는 어떤 선행도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는 성도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가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어떤 선행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내놓을 거가 있습니까? 내놓을 거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이것이 구원받은 열매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고. 아무도 가시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무화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무화과를 보고 이 나무를 가시나무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가시나무가, 나는 무화과야 아무리 소리쳐도 넌 가시나무야,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오.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로 구원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선한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말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 뒤집어졌어. 예전에 삶의 목적이 뭐냐? 나여서 나를 향해서 항상.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어. 구원받은 방향이 확실히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확실히 달라졌어.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사는 목적이 똑같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우리의 훈문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삶은 어떻게 마지막 여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껏 내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란 주제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그것을 궁극적으로 물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울의 구원론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된 그 말씀을 해설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또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셨도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거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목표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됐지만 이제 그거 걷어치우고 이제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 방향으로 총총히 걸어가는 삶의 선한 결단들이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1,000번째 헌금을 드려서 이 새벽을 풍성하게 갖고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린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감사 충만, 늘 은혜 충만, 늘 기쁨 충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특별히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30일이 채 남지 않은데 이 수능 시험을 보는 20명에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감기 들려 정신이 어졌거나 소화불량이 돼서 배가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최고의 컨디션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내 길을 열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떨리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그 삶을 이겨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11월 16일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자손들이 그 수능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흔적을 보는 놀란 은혜의 사건이 그들 삶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받아 누리며 확인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은혜 생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